자,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에스겔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올해 후반기에 7월부터 쭉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살폈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봤었습니다. 아, 이 예레미야 그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 열왕기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상고했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멸망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일을 했고, 또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보다는 좀 더 젊고 조금 더 늦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면, 이 에스겔은 거기에서 이 포로 잡혀간 땅, 저 멀리 포로 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요. 그가 전한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왕과 백성들이 많은 수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호야긴 왕도 봤었잖아. 그 여호야긴 왕이 포로 잡혀갈 때,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전체 3차인데 2차 침공 때였어요.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 이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간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도 제사장입니다. 자, 그와 그 백성들이 그 포로 잡혀간 땅에서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아직은 유다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포로 잡혀간 이들의 마음은 그 짓밟힌 나라의 재건, 부흥, 회복, 자기들의 고국이 회복이 돼야 자기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자, 에스겔서는 포로 잡혀간 유다의 후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와 소망을 생각할 때 먼저 깨트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편한 방향, 내가 편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위로와 소망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게 여길 방식으로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자,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곧 남은 유다의 자손들, 포로 잡혀간 자손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얼른 한번 봐보세요. 몇 장인가요? 맨 끝을 봐보시면 짧지 않거든요. 전체 몇 장인가요? 맨 끝장이 몇 장인지 보시면 되잖아요.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이에요. 그런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전체 48장 중에 딱 절반, 몇 장입니까? 절반이면 24장까지는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예요.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그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멸망할 것인가, 그걸 쓴단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 나라의 회복과 재건과 부흥일 텐데, 오히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까지도 더럽혀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이거를 에스겔서 48장 중에 24장 절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의 패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또 무엇보다 성전의 재건에 대한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바라는 마음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될 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가득한, 죄와 패역함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저주와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와 소망은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은 인생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실이에요. 인생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내 죄는 그리 크지 않아, 죄는 작은데 고난이 너무 커, 고난이 너무 크고 무겁다, 죄는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심히 어긋나고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니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러했고 포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2차례나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그치지 않고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누누이 말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허망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제대로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유다의 죄악은 이미 깊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를 파괴할 군대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을 거다. 그들이 대적을 맞서기 위해서 뜻을 정해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14절 끝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군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재앙을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15절 보면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까지 보낸다고 하시죠. 17절에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고, 물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19절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덩댕이 치고 오물처럼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은금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굉장히 소중한 재료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억만금을 가지고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재앙을 보내시면 억만금으로도 피하지 못해요. 재물이 생명을 살리거나 구원의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끝부분을 보세요. 의미심장한 표현. 은금이 무엇이 된다고요? 죄악의 걸림돌이 된답니다. 자, 은금이 사실은 디딤돌이 되죠. 이 세상에서 신분 상승의 디딤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은금이 구원의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다. 구원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디디면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은금의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습니다. 은금이 많으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품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은금의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금의 재물을 허락하신 뜻, 그것은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만을 부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금을 주실 때 그 은금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거만하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선물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선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탐욕과 교만으로 흐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기쁨을 나누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수고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사랑의 기쁨을 나누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을 나누도록, 사랑의 재료로 쓰도록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금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인 재화,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을 쓰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함,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나눔, 사랑의 섬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로 교만을 품고 자기만의 탐욕을 위한 우상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돼요. 거기 걸려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넘어져서 다치고 부서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고 결국은 참혹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재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손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의 가치를 바르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거만하게 교만을 좀 갑질도 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재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가치를 바르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살핀 것처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으로 사랑의 재료를 삼아야 되고 사랑의 수단을 삼아야 되고 함께 기뻐하는 나눔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요, 에스겔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뭘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뭘 만들라고 합니까?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래요. 갑자기 웬 쇠사슬입니까? 아주 짧은 한마디 언급뿐이에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크기를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라,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설명이 없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걸어놓아라, 어디에 달아놓아라, 어디에 끌고 다녀라,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분명하죠. 이 쇠사슬이 뜻하는 바가 뭔지, 뭘 표현하는지 분명합니다. 뒤에 23절 이후에 쭉 마지막 27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왜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유다의 죄와 포악이 가득 차서 패망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쇠사슬에 묶일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쇠사슬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부을 그 심판의 상징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쇠사슬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 걸어놓을 것 같아요? 집안에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내 목에 칭칭 감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어요? 절대 집안에 걸어두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에스겔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손발을 묶거나 목에 칭칭 동여매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묶을 것이다, 유다를 묶고 예루살렘을 묶을 것이다, 그 후손들을 묶어서 포로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쇠사슬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맞아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 쇠사슬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냥 그 저주가 임할 거라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후손들에게 이 쇠사슬을 보여주시고 쇠사슬에 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사슬에 잘 묶이고 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앞에서 진실을 말했었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진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동여매는 쇠사슬은 분명 저주의 고통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유다의 진실이 뭐예요? 패역함이잖아요. 패역함이 진실이므로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도 심판이고 패망과 몰락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실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뜻은 유다 자손들에게 그 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받아들이고 그 쇠사슬의 짐을 감당하면서 죄악을 씻고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쇠사슬이 분명 저주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정했는데 그 벌을 받지 않고 그 벌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쇠사슬이 저주지만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길도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꿈과 허영을 깨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희망으로 어두운 삶을 더 망가뜨리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덮고 거짓된 꿈으로 자기를 막 더 어두운 데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생 위에 있는 사망 권세, 사람이 통과하는 질병과 고난, 아픔과 슬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규정하신, 사람이 감당해야만 되는 죄인된 인생들에 있어서의 삶의 진실입니다. 죄에 찬 인생이 짊어질 정당한 짐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멍에 아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어깨에 짊어 놓으신 그 멍에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멍에를 지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크게 저주스러운 현실이어도 결코 저주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멍에 아래서 은총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죄의 저주를 벗어나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죄의 저주를 벗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긍정의 태도가 소중해요.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긍정의 태도, 이것이 정직함이고 겸손이에요.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긍정의 태도, 그리고 그게 정직이고 겸손입니다. 아닌 것을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에요. 그런 건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짓일 수 있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키운다고 했을 때요, 아닌 것을 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없는 건 없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니고 또 없어도 소망 가운데 충분히 긍정적인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짓으로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없는 걸 없다고 인정할 줄 알고 아닌 걸 아닌 걸로 인정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운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자주 잊어먹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죽을 인생이다 잊어버려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은 탐욕을 막 쫓을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쇠사슬로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사슬로 화려한 보석을 박아서 나를 치장하는 허영을 꿈꿉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묶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있어요. 이미 사람마다 자기를 묶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슬들이 있다고요. 쇠사슬.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술 중독이, 혹은 도박의 중독이 그 사람을 묶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사슬에 얽어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돈에 묶여서, 돈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면의 상처가 만든 미움과 분노, 의구심과 적개심, 여기에 아주 강하게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체면치레의 쇠사슬.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을 묶는 사슬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묶는 사슬, 그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라 하시고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슬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거나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아가진, 우리가 묶어야 되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묶도록 하나님이 주신 쇠사슬, 뭘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에스겔의 쇠사슬처럼 늘 걸어놓고 바라볼 것, 아니면 우리의 목이든 우리의 손발이든 늘 묶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어디에 묶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 대한 저주가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나의 죽음이 보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 그리고 못 박혀버린 내 죄악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의 사슬이지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자유의 사슬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묶임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한 생명과 기쁨의 사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 속죄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 쇠사슬은 어디 가서 찾을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슬은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우리의 자유와 기쁨의 사슬, 생명의 사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기를 얽매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를 얽매든 언제든지 내가 십자가에 묶이리라. 십자가로 사슬에 내가 묶이리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묶이리라. 그렇게 언제든 어디서든 십자가 사슬에 나를 묶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마음을 십자가 사슬에 묶고 내 인생길이 십자가 사슬에 이끌리도록, 십자가에 묶인 사슬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슬을 생각할 때요, 이 하늘만 쳐다보면 안 돼요.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늘만 올려다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슬을 우리에게 내밀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내밀까요? 내 옆에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소자, 작은 자들 통해서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 사슬의 손길을 내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 사슬에 묶이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내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사슬이 나를 묶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그 쇠고랑을 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데 그냥 혼자서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십자가 사슬은 친족과 이웃 사이에서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 영혼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 들어오며 그 영혼은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묶임으로, 그 십자가 사슬이 나를 이끄는 사랑을 따라서, 섬김을 따라서 여러분의 친족이나 이웃에게 어떻게 묶이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묶었다 저기 묶었다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진득하게 사랑의 사슬을 묶고 신실하게 섬김의 고랑을 차고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 길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나를 묶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이끄는 대로 행할 줄 아는, 그래서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우뚝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재앙과 저주 속에 가두셨지만 재앙과 저주를 벗고 생명과 희락 가운데 천국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는 수많은 사슬들이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의 사슬, 죄악의 사슬, 상처의 사슬, 고통의 사슬, 예수 십자가의 묶임으로, 예수 십자가 사슬에 끌림으로 그 모든 어리석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슬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사오매 우리가 묶인 자 같으나 묶이지 아니하고 사로잡힌 자 같으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신 대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를 십자가에 묶는 그 사슬을 부여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의 길에 섬김의 길에 우리의 친족과 이웃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